상제님 천지공사 이야기 1908년 4편입니다. 네, 제목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한 사람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인데요. 다른 말씀 중에서도요,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히하여 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한 사람에게 먼저 가르침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김경학에게 말씀하셔서요, 무당 6명을 불러오게 하셨는데요. 해원시대라서 원이 많다고 생각되는 천한 사람 먼저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당은요, 조선시대 신분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천민 계층에 있었기 때문이죠. 좀 뒤에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무당 6명에게 모자를 벗기고 그 앞에 맑은 물을 떠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수에 4번 절을 하게 하셨고요. 시천주를 3번 따라 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나자 상제님께서는 무당 6명의 이름을 다 물어보셨고요. 앞에 놓인 청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것이 곧 복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되어 있고요.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천민입니다. 천민은요,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창기 이런 사람들이 천민에 해당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요, 대대로 자손들이 또 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낮은 천민 계층에서 무당을 불러서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거죠. 황극신을 만동묘로 옮겨오신 내용입니다. 10월 하순에 상제님께서는요,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황극신을 옮겨와야 한다. 그 황극신은 청나라 황제인 광서제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청나라의 황제가 광서제였습니다. 황극신이란 무엇일까요? 황극신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제왕의 일을 하는 신명이랍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제왕의 일을 맡은 신명. 대순 홈페이지에 용어 사전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데는 화가신명이 있고요. 목수일을 하는 데는 목수신명이 있다면 제왕의 일을 하는 신명은 바로 황극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도들에게 밤마다 시천주를 외우게 하셨고요. 종도들이 주문을 외우니 황극신이 옮겨져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광서제가 10월 21일에 실제로 숨을 거뒀습니다. 네, 점점 그림 효과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광서제의 생물연대를 보시면요. 사망일이 1908년 양력 11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서제가 죽어서 황극신을 모셔왔는지 아니면 상제님께서 황극신을 옮겨오셔서 광서제가 죽었는지를 묻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제님께서 황극신을 옮겨오시게 한 건 분명한 일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제님과 박공과 수척해지신 내용인데요. 상상력이 좀 필요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상제님께서 너와 나의 살을 떼어서 쓸 때가 있다. 너의 뜻은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요. 박공우는 쓸 때가 있으시면 쓰시옵소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박공우의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윈다고 하죠. 실제로 공우와 상제님께서는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상제님과 공우는 수척해지고 있는데 무슨 까닭인지 공우는 까닭을 여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미 살을 떼어서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 하기에 허락하였다. 만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묵은 하늘에 필요한 공사셨나 봅니다. 안내성의 이름으로 공사를 보심. 이름으로 공사를 보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안내성의 이름을 볼까요? 곧 내 이룰성, 안씨가 곧 이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어느 날 상제님께서요, 안내성에게 곤봉으로 매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치게 나오는데요. 몇 번을 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요, 1등 방문이 필요하고 2등 방문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등 방문을 수소문해보면 바로 일본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요, 일본의 초대 수상을 지냈고요. 그 후에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한국을 강제 합병하는 데 기초를 구축했던 인물이죠.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에 그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했습니다. 안씨가 곧 이룬다는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1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제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남조선의 배다.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전쟁과 그리고 관리들의 학정 등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낙원에서 살기를 간절히 희망했었는데요. 이에 진인이 나타나서 고통받은 민중을 이상세계로 인도할 거라는 민간신앙이 유행했었습니다. 남조선은요, 그 이상세계를 뜻하는 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상향, 유토피아, 낙원, 이상세계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이었겠죠. 상제님께서는요,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줄 곳이 없어서 하니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니라. 일심을 가지면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빠짐없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촉은요, 지명인데요. 이 촉나라는 유비가 세운 나라로 중국 서쪽 사천 지방을 말함인데요. 험준한 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천연의 요새로 예로부터 외진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상제님께서 매우 외지고 붕벽한 곳을 서촉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셨네요. 상제님께서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심은 상제님을 향한 의심 없고 변하지 않은 굳은 한 마음이 아닐까요? 힘든 일 있을 때만 상제님을 찾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상제님 생각이 희미해지는 이렇게 마음이 갈대 같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심의 반대말은 이심, 삼심, 사심, 오심 등 방심? 잡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상제님 이야기 1908년 4편 마치겠습니다.